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에 운반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그것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어디나 그것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의 그 날짜에 대해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그 날짜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과 같은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보세요. 강한 바람에 운반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그것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곳 어디에나 그것이 곧 집안에 가득 찼다. 이 상황을요. 여러분이 상황이 도대체 뭔 말인가 이거 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인데 신계명. 하나님은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온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었죠. 여러분 혹시 십계명화 봤으면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 불의 혀같이 이렇게 불꽃이 그 글씨를 새기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상 속에서 본문의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그 날짜에 대해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날짜는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그러므로 다음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에 대해서 유대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날로서 재해석하여 율법에 감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6월절은 국민의 탄생으로 오순절은 그들의 종교의 탄생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오순절이 십계명이 주어진 날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요걸 꽉 마음에 한번 붙들어 보세요. 아,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십계명을 준 날로 기억하구나. 거기서 쫙 생각을 붙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그리스도인은 나와 여러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절과 같은 시기에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하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날에서 이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한 120여 신자들에게 내렸어요. 지상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낳게 됨으로써 성령 강림의 날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탄생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요 십계명이 강림하는 것과 그러므로 유대교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닮은 삶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나와 여러분은 말씀을 닮은 삶이에요. 말씀을 닮아. 예수를 닮았죠. 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닮은 삶이라 예수를 닮은 삶이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뭐 기독교인들도 생긴다고 하기는 하지만 글쎄요. 뭐 또 이해를 못하면은 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뭐 오해할 수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오해했다고 이야기하겠죠.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출발했던 곳은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합시다.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출발했던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다락방이며 이것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하여 방에 가득 차게 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약 120여 명 정도 되고 이 120명이 앉아있는 장소 안엔 그것이 성령이 가득 참으로 모인 모든 사람이 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이와 같았어요. 백성들이 밑에서 펜스를 가펜스라 그래야 하나요? 아무튼 금지된 그 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 또 이 십계명을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좀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새겨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을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요 오순절 다락방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나와 여러분의 마음, 이 내용을 통해 자기 마음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느껴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아, 참, 예. 뭐라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3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졌다. 그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그들 각각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두 천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출발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은 아니지만 주님의 새로운 모습이며, 그렇죠? 오셨던 그 예수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육체에 딱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각각의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시내산 모세를 생각해. 시내산에서 다시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두 천사예요. 흰 옷 입은 두 천사요. 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이와 같이 너희들로부터 분리되어 이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보게 되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출발하여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꼭 재림 예수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림 예수도 이렇게 임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이렇게 임했잖아요. 너희가 보게 되고 있는 어떤 방법.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구약에서 7절절이야 맥주절 또는
첫 열매의 날 등으로 불리던 절기로서 첫 열매의 날 불리고 6월절 둘째 날,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부터 계산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 그러니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뭐 허리에 띠를 띠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한 그날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또 이때는 보리를 처음 거두는 때라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유대력은 시완월 16일경이 되며 현재로는 5월 말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상근 목사님이 그 주석한 내용에 나와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들리는 표현적인 바람 소리 다음에 보이는 표적으로 바람 소리 같이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내산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걸 상상하면 그 내용들이 다 같이 등장을 해요. 예, 여기서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인데 들리는 바람 소리 다음에 보이는 표적으로 불이 따르는 것인데 바람 소리가 있고 바람은 소리는 있지만 그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은 눈에 보이죠. 이러한 바람과 불은 오순절어 2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그 형체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역사를 하므로 성령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뿐 아니라 정결케 하는 역사로 심판의 상징으로서 구약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보다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를 생각하면 좀 더 이 내 상황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써놨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2절 3절을 이해하는 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지워버리랍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제 다음에 요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해석의 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해석 이렇게 있어요. 애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다음에 그들이 각 고향의 언어로 말한 것일 뿐, 시적인 표현, 또 일상어로 다른 종류 아람어, 최면술, 관념을 표현한 것, 듣는 자 편의 기적, 듣는 자 편의 기적이겠죠, 기적.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와 같은 소리가 70방언으로 들린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이 조금 70방언으로 들렸다는 개념보다는 아무튼 모세의 시내산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와 같은 소리가 70방언으로 들린 듯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기적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상근 선생님인데요. 지워버립시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환경의 변화를 현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감각할 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확실한 변화를 통해 새로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받음으로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불을 통해 그 현상을 말함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는 이 현상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임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언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었다고 증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새로운 방언, 즉 언어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24년 전 이제 2024년도 넘겠군요. 2028년 전? 예. 그때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아요. 이 예수의 언어가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방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건데, 좀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이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공통의 언어를 회복하게 됩니다. 중요한데 제가 코를 풀어서 죄송합니다. 좀 감기기가 있는 건지. 저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좀 진도가 나갔고요. 이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공통의 언어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 정말 여러분, 자, 공통의 언어를 회복하게 됩니다. 공통의 언어. 예수님을 통한 공통의 언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한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는 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미는 하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미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언어로 그 의미가 전달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돼 있고요. 이미 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소리가 방언이죠. 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소리가 방언입니다. 소리나 문자까지 할까요? 다양한 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소리와 문자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의미를 가졌는데 소리와 문자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소리와 문자가 방언인데 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소리와 문자는 다를 수 있죠.
또 이 반대도 있기는 해요. 소리와 문자는 같은데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선박이라고 하는 그 물에 떠다니는 배 있잖아요. 배 있고 먹는 배 있고 문자는 똑같죠. 소리도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죠. 좀 틀리죠. 배하고 배하고. 근데 전달하는 의미는 다르잖아요. 근데 전달하는 의미가 다른 것은 무엇에서 문제를 해결해요? 문맥에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아, 이것은 떠다니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이건 먹는 배를 이야기하구나. 또 이것은 뭐 한 배, 두 배 할 때 그 배 있잖아. 배나 더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할 때 그 배나 더 차이가 난다 할 때는 먹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소리와 문자가 다를 수 있어요. 이때 서로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므로 방언은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죠? 이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방언은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한 의미가 중요하죠. 소리를 통해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해요. 그러면 그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방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 알아들었어요. 그 언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다 각각 하나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생각해보면요. 이제 사람이 바벨탑을 통해 신할평지에서 잃었던 그 공통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바벨탑을 통해 신할평지에서 잃었던 그 공통어인 하나님 말씀을 그 의미,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언이요. 신할평지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소리는 같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할 걸로 생각되는데 방언은 소리는 달라도 전달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달하는 그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소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한 그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한 그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이 방언 그냥 이러므로 방언이 무용하다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진짜 방언을 오해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요? 아닐 것 같은데. 신할평지 바벨탑 사건하고 방언하고요. 여기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얘기를 좀 더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갑시다. 자, 바벨탑을 통해 신할평지에서 잃었던 그 공통 언어인 하나님 말씀을 그 의미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할팽지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잃었던 그 언어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통해 임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이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통해 회복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방언은 소리는 달라도 전달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방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좀 모호하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하나님 뜻을 공유한 사람, 이걸 말해요. 성경을 하나님이 말하는 그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뜻을 이해한 사람은 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소리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한 그 뜻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방언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름으로 방언이 무용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한 방언의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이다. 그럴게요. 오해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허다한 잡족들이 시내산에 모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알아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삶의 틀을 바로잡아 형성했다는 점에서 교회의 출발점이라 해석함이 탁월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